혹시 그 쇼핑 좋아하십니까? 표정이 밝아지신 분 있고 뭐 별로 좀 시큰둥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뭘 산다고 하면 당연히 매장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사용을 해보고 시험해보고 물건 샀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 몇 번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바로 집 앞으로 배달이 되어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편한 시대입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배송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배송이 되고요. 해외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합니다. 근데 뭐랍니까, 이게 좀 돈을 좀 더 내고 프라임을 하든지 아니면 빠른 그런 배송을 신청을 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배송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훨씬 더 빠르다면서요.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밤에 12시 전에 예약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점심 전에 집 앞에 물건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 배송은 빠릅니까? 우리가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빨라졌습니다. 그죠? 기계들 성능이 좋았습니다. 컴퓨터도 속도가 옛날에 나와서 참 빠르다 싶은데 요즘은 그냥 뭐 훅훅 지나갑니다. 행정 처리도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손으로 하던 게 다 컴퓨터 아니면 데이터 작업이 다 되놓으니까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처리가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익숙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죠? 한국이 워낙 빨리 진행된다. 여기 오니까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다음날 늦게, 그 다음날 늦게 한참 밀리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좀 당황했던 경험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사실은 시대가 빨라져서 우리가 더 참을성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원래 예전부터 우리는 좀 참을성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한국의 속담에 보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다 보니 더더욱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것들은 시간이 반드시 걸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성질이 급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앉으면서 주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리 들어가면서 몇 번요 주문하고 난 다음에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빨리 가서 음식을 먹고 빨리 비켜줘서 새 손님 받는 게 주인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서 누구보다 음식을 빨리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식당 주인일 것입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음식 빨리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다려야 됩니다. 음식이 익는 시간 줘야 되고 생쌀 먹을 수 없잖아요. 밥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배가 고파도 내가 시간이 급해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에게 뭘 가장 기다리기 힘듭니까 하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격리해야 되는 거, 자가격리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불편합니다. 빨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아우팅해서 뭐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소독하고 더 많이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불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태처럼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어떤 것을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는데요. 원래 누가복음 2장의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물론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특히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들,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것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귀한 구절이 본문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탄절 설교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고 제가 또 올 성탄절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그건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오늘 그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셨을 때 주님을 만난 이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은요,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요거 읽으셨고 보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과 국가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네,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의롭다는 말이 공정하다 혹은 불의가 없고 정의롭다, 보통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다.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 가면 8장 3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 없어, no guilty, 무죄하고 선언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죄가 없어졌나?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그런 죄악들 아마 머릿속에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목사를 타이틀 갖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피시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주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 깨끗하지 않은데, 실제로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싹 다 덮으시고 눈을 감으신 겁니다. 어땠어? 그걸로 충분하다. 예수 보혈로 충분하다. 너희 깨끗해졌다. 나의 영광에 올 수 있다. You deserve, 올 수 있다. 받아주시는. 이거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나님. 시몬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몬을 의롭다고 평가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25절에 있는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고 시몬 주위 사람들이 시몬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누가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누가가 들은 얘기거든요. 누구로부터요? 다른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의롭다는 단어 외에 있는 단어가 경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건하다는 이 말이 독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주의한다는 말이 있고요, 신중함이 있고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사람이 신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조심스럽게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조심스럽게 그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이 경건함으로 드러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얼마나 참석한다 이런 것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나타내긴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는가, 열매로 그분의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연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몬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이분이 의롭고 경건하신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위로라는 컴포트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요, 옆으로 부른다는 의미거든요. 성령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파라클토스입니다. 똑같은 어원을 씁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잘 살아. 괜찮아야 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든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해볼까? 찾아가면 되죠. 우리가 그 사람 곁으로 가든지, 아니 그 사람 우리 곁에 우리 집을 불러가지고 앉히든지,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등도 토닥거려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이게 다 위로 아닙니까? 위로한다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를 해주셔서 그렇게 위로했어요. 지금 시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식민지배 당하는 조국의 처절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군사적인 위험을 가고, 아니면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붙잡아주세요. 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가 기다려 왔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게. 뒤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안나 얘기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얘기가 나타나요. 속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속은요 어떻게 형태로 나타납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이것은 아까 제가 의미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광야에 살다가 백성들에 나와서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가 하나의 뜻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더래죠.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도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 아니야. 나 말고 뒤에 오실 분이 계셔라고 설명을 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그들을 위로해줄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왔습니다. 세례요한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선포하고 주장하고 백성들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어떤 기간 동안은 그것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짜입니다. 다음에 또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가짜 나타나면 완전 가짜인데? 모조리 가짜인걸? 이렇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실망할 겁니다. 한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많다면서요. 한국에 예수님도 많다면서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저놈도 가짜일 거야. 그렇잖아요. 시몬이 그렇게 많은 메시아들이 서쳐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려 왔다는 사실. 저는 이 시몬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분명히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그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그가 받은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더랍니다. 아마 성전을 자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전으로 가야겠다, 주의 전에 나아가야겠다 하고 나아갔는데 그때 보니 마침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그분이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감독이 별로 없으시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 days old입니다. 40일입니다. 40일. 레위기에 보면요, 여인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7일이고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을 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아들에게 33일이 지나야지 여인의 몸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40일 동안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면 몸에 유출이 있어서 부정하다고 부정 기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인이 손대는 것이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인이 손대면 바이러스가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몸에 유출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겁니다. 근신하면서 자가격리하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미니멈 하면 5일곱 때라고 그냥 바로 40일 맞춰서 딱 와서 예루살렘에 맨날 아버치고 당일날 와서 딱 들어와서 만났다면 40일 되시고 출생하신지,
아니면 뭐 여행하는데 며칠 걸렸다 치면 그래도 50일 안 됐을 겁니다. 그죠? 1년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기 때 기억이 나죠? 여러분 생후 40일 때 기억이 날 거예요. 구분됩니까? 손주들 지금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40일 된 아이는 네, 물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만 그놈이 그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아기들 가운데 신문을 딱 보면서 한눈에 와우 저분이야 하고 알아차렸으니 이거 기적인 겁니다.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그때 가셨을 때 예수님 뒤로 뭘로 뭐 영광이 뭐 빛이 막 반짝반짝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일반적으로 사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이.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시몬이 저분이 내가 믿는 메시아를 알았어요. 이거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알아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은 더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도 그렇지만 24절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했대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재물을 몰렸다고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갖고 왔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예인이 정결케 하는 그 제사를 할 때, 규례를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로 비둘기 잡습니다. 재물이 두 종류입니다. 근데 양을 잡는다는 건 사실 비용적으로 비싸게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양 대신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하러 가져온 것입니다. 헌금 적게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그 당시에 이 집안이 요셉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옷을 유명 브랜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면 좀 티가 납니다. 물론 유명 브랜드만 티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유명 브랜드도 잘 입고 하면 좀 예쁘긴 하지만 제가 뭐 명품을 높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 좀 가난해 보인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본다면 물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잘 내어왔겠지만 그래도 저분들은 그다지 부자스럽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수천년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좀 구원자로 오시면 괜찮은 집에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수준 아니고 금 수준 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집안에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외모 보고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팅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주님을 보는 순간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알아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고 그 주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뒤에 나타난 안나라는 이 할머니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시몬은 선지자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안고 말하는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나이다.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이 어린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을 딱 안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자기가 원래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방 회복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 모든 백성들을 다 위로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시몬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이 오늘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기력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 몸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이 이번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훨씬 큽니다. 내 가족,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선포되는 것,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소망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네, 믿음, 우리의 소망의 지경이, 우리의 기다림의 지경이, 대상이 넓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우리 이익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우리 직장만, 그렇게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크십니다. 퍼져나가실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 품는데 소망이 인내를 요구합니다.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기대감들, 바람들, 희망들, 그것이 이루는 데는 기다림이, 오래 참음이 요구됩니다. 시몬 보세요. 시몬이 주님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은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제란 말은 소브린 로드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서야 제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저를 이제 모든 사명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주의 메시아를 볼 것이란 이 예언이 귀하고 감사한 예언 아닙니까? 영적인 체험을 주시겠다는 건 귀한 건 맞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고백은 이제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모든 짐을 벗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겠네요. 그분이 소망 품고 기다려온 시간이 길었어요.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살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만큼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쉽거나 편하거나 빠른 달, 총알 배송, 그런 것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몬이 품었던 그 소망, 이제 우리가 품을 차례입니다. 그렇죠? 시몬이 가졌던 그 기다림, 이제 우리가 연습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셔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길 같이 걸어갑시다. 경건하게, 의롭게, 세상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가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방으로 생명의 빛이 선포되는 것을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경건하게 의롭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빛이 주 안에서 선포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결단 찬양합시다.